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6장 보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목이 숨목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목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통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오늘이 부부주일이요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로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부지간에 서로가 성결하게 하시고 의견이 맞지 못해 경제사정으로 성격 차이로 또 기타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통곡 속에 어쩔 수 없이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가정들의 뉴스를 들으면서 내 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 같지 않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가 끝까지 성결하지 못함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들, 이 현대 시대에 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갈라진 부부들의 관계로 인하여 그만큼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들과 여건들과 문화가 또 이 사회를 점점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이상은 부부가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되 할 수만 있으면 갈라졌던 부부들도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복스러운 소식들이 이 땅에 넘쳐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이라고 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일선 선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저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위하여서 또는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후대를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를 잘 계획하기 위한 국가의 큰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소명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 공직하고 충성스러우며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자들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소중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부부와 스승된 자들만 있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형편과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남녀노소 불문곡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가운데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또 장로는 기름을 부어 바르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중에 병든 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어서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히 열어가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으로 밖으로 주님이 모든 육신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일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육신에 잘되는 것도 분명 귀하고 중요한 일이겠으나 육신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을 오늘은 전부 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동침하듯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근원을 드러냈으되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을 보시면은 매 절마다 어떤 공통적인 말씀이 있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 절수를 부를 테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후반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절에 후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2절 후반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14절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니라. 16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5절, 28절, 30절, 31절, 또 32절, 34절, 또 36절, 마지막으로 37절 후반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 제가 이름이 뭐예요? 나는 박성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 이름을 부른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알려주셨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19장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바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한 장 뒤에 20장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함으로써 그 생명을 취하실 정도로 우리 인생의 삶이 거룩하게 살게 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단히 경직되고 또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오늘 20장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추한 삶을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기 바란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죄의 그 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도려내라. 싹을 키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미 많은 부담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오늘날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죠. 수간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대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잘못된 풍습과 악한 행위 그리고 사회를 음란하게 하는 이 모든 죄를 다 도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죄에 덧없고 또 더럽고 추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취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공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여전히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교회 윤리 도덕적인, 아니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보면 동성애하는 이 일을 우리가 오냐오냐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보다도 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것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신학자라고 하는 입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니 하면서 옹호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인생들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리게 되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내가 저주를 받든 심판을 받든 그것도 자기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하면서 자유를 남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속해 주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구원의 방침, 방도, 방법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합리화하고 권리화하고 그것을 자유화하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존재들에 대해서 용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둘이 찾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살면은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뭐예요? 도리요, 의무요, 또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고 떠드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미혹인 거죠. 그것은 신학도 아니요, 그거는 법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그거는 그 어떤 복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실제 우리가 이런 죄악을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법에 따르자면 실행법 저촉만 죄입니까? 아니면 실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까? 후자죠. 마음으로 지은 죄부터 벌써 죄인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 예수님의 법논리에 따르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다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걸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죠? 한번 얘기해요. 본인은 이 죄악의 여러 종류들 중에 실행법을 저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으로 범한 죄들이 여기에 저촉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하는 저는 마음으로라도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또 실행으로도 죄를 범하고 실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것이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내 스스로를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았으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뭐예요? 참된 구원의 길이요. 자기 구원의 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중요한 구원의 은총이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아를 이기고 자아의 잘못된 죄악성들을 깨뜨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과 의무일까요? 우리 본인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그런 거룩한 방법은 나몰라라 하고 죄 짓는 일을 합리화하고 정당시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각양 죄악들을 자신의 유욕의 한계를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소위 입법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안 하나를 만들어내면 뭐나 대단히 일을 많이 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온 국민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은 반드시 중지되고 소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가도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고도로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인 줄로 압니다. 저는 정치 현장에 있거나 경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타 군사 또 사회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으로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언론이라든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K문화, K컬처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막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제가 아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렇게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높이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그 좋은 전통마저들도 깨어지고 정통성마저도 왜곡되어지는 왜곡한 현상은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을 불에 태워 화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땅, 사람, 시신 묻을 장소가 없어서 매장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까려가면서 극소수의 집약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용한 죄악과 욕심과 또 패역함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현 대통령도 그걸 해주면 참 좋겠는데 못하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 때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불에 태워 한 줌 재로 만들어서 허접하게 쓰레기 치우듯이 그렇게 치우는 장례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거의 묻어서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례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미풍양속이 되면 좋겠고 그런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냐고 투표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 외에도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됐습니다.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지난주간이에요. 지난주간 무슨 요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 25일인가요? 아니, 며칠 날인지 모르고 오늘 14일이니까 제가 문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또 이 가정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입법하려고 하는 여러 야당 세력들의 잘못된 가정법 법제화 무위론에 대해서 잘잘못을 기자회견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알고 보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일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꾸 법제정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힘들게 함으로써 국력,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 지금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 해도 될 법제정 가지고 싸우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재정은 얼마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을 옳고 그르고 싸우고 하는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후대의 정신사상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자가 바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훈계하면서 전면에 나서 여기저기 시찰 다니듯이 어디 여기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이나 찍고 그런 대통령 말고 꼭 어디 다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묵묵히 제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은 장려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아니 이게 이 시골 그래 바쁜 농번기에 말이죠. 에? 야당의 이름을 걸고 어째 그렇게 대통령을 욕을 하는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에? 미국에 굴려겠다, 뭐 일본에 뭐 어떻게 했다,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왜 그렇게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게 야당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당 편 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여당도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당에 지금 대표로 있는 자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대표가 되려고 나와가지고 대표 발언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은 정치 철학이 없는 분이구나. 저런 분이 대표가 되면 안 되고. 근데 대표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여당을 어떻게 존경하고 존중하겠어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 대한민국이 뭐 잘 되고 있다 어쨌다 한다 해도 냉정하게 냉철하게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저 북괴 군국주의에 쩌들고 무기체계를 우상시하는 북괴 세력들은 오늘도 여전히 그저 대한민국 공사나 적화에 날새는 줄 모르고 있대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는 마음으로 소원하기를 올해가 안 되면 이번 정권에서는 어쨌거나 남북이 총성 없이 피 흘림 없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제적인 면에서 인정받고 검증받고 공인된 그런 무혈 통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누구만 아실까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이거 호라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돌아와야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제 내가 반복 안 한다 그랬으니까 반복 안 해요.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도 있어요. 보면 흥미도 가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흥미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구체적으로 보면 다 성범죄들이.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우리가 봤었죠? 어제 우리가 트롤리라는 이미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영화들, 그거 보니까 아주 연민의 정이 갈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 새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게 성 문제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성과 관련된 문제더란 말이에요. 성적인 범죄. 근데 오늘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적으로, 인지적으로 눈을 뜬 사람치고 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성 문제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파고드는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중요하고 신비로운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양성화하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음성화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양성화되든 음성화되든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성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울 수도 있는 성 문제에 있어서 더러워진 일들에 대해서는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실행적으로 죄는 안 범했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범한 거는 이미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죄를 진 것이니까 그게 있나요? 물어보니까 없다 그랬지요. 그럼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성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고하실 정도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과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늘 내가 그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내 영혼의 거룩성을 내가 포기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일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논리 앞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으로서의 역사, 복음으로서의 능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위의 그 의미가 무색해질까요? 무색해지지 않을까요?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론하신 이런 죄가 있으니 너희들 연약한 그 죄악성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지고 갈 테니 내 처절한 죽음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 대신 죽어준 나의 이 희생을 보고 너희는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돌로 치려했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그게 주의 후속의 복음의 사역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파리하면서 말이죠. 예수 구원을 함부로 짓거려대면서 지을 죄 다 짓고 범할 죄 다 범하면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양심이 대답을 해봐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하다못해 이 인간 세상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소각로 아니에요. 소각로에서 깨끗이 처리해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완전히 태워 없앨 거는 소각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각로가 있어야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소각로를 태우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고열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또다시 에너지로 전환해서 에너지로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소각로 아니에요?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에 태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만큼 지옥은 있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전도하는데 지옥 얘기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쉬쉬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한 번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못하고 아는 지식이나 가지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불쾌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순간 자기 영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내가 잘못 말한 것은 잘못된 말했다 씨라. 그러면서 자아 성찰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지려고 해야지.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면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딴 말을 여러 말을 했지만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교훈이 되신 줄 알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아니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이 가운데 걸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 빠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마저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고 최후에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유일회적인 것일까요? 단회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반복적이고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다차원적인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적 논리나 우리가 이론 논리적으로는 단 한 번이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와 희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실제 해요, 안 해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그 더러워진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안 주어져도 될까요? 주어져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되 나를 씻어 맑게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세정제나 표백제가 아니라 나를 씻고 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죄 씻음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맑히고 늘 강건한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성을 잘 유지해가는 성결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을 읽으면서 참아 있을 수 없는 인간의 각양 죄악들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시대에나 있었던가 했더니 오늘 이 발달과학 시대, 발달문명 시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는 얼마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죽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지만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여전히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심령도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이 밤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조명하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의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승리하며 나를 깨끗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러분, 주님의 거느리심을 꼭 붙잡으시고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삶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